안녕하십니까 어린이 여러분. 네, 오늘 은혜의 동산교회 초등부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편과 2편의 말씀입니다. 네, 목사님이 읽어드릴게요. 시편 1편과 2편의 말씀으로 세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이제 2편입니다. 2편은 6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네, 오늘은 시편 1편과 2편 왕의 등극시라는 이 두 가지 시편을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께 말씀드릴까 합니다. 여기 보시면 나폴레옹의 대관식이라는 아주 멋진 왕이 왕관을 들고 있습니다. 중심에 보시면요. 네, 이 왕은 나폴레옹이라고 프랑스의 왕이 되는데 프랑스가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드디어 이제 왕이 됐다고 왕관을 씌우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나폴레옹은 자신의 왕관을 들고 주변의 모든 대관식인데 여기는 자기 공주에게 아내에게 또 왕비의 그 관을 주는 거죠. 자, 이거는 빅토리아 여왕의 대관식입니다. 네, 왕이 됐을 때 이렇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왕관을 받는 그런 멋진 장면이에요. 자, 이거는 대통령이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 이렇게 여기 밑에 보면 사실 성경책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책을 왼손에 이렇게 올리고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선서를 합니다. 자, 미국 대통령 취임식은 성경에 놓고 맹세합니다. 선언을 하는 거죠. 네, 하나님 앞에서 선언하는 건데 이게 바로 조지 워싱턴이라고 일대 미국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저기 보시면 그림이 잘 안 보이실 텐데 옆에 보면 저게 바로 손가락에 얹고 하나는 가슴에 얹었는데 저기 한쪽에는 성경이고 한쪽엔 자기 가슴에 올려서 합중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나는 미합중국의 1대 대통령이 되어서 이 직무를 잘하겠다고 성경에 대고 맹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취임 연설을 했는데 오늘 시편에 이렇게 등극할 때 이렇게 시편을 읽듯이 워싱턴 대통령은 취임 연설을 했어요. 자, 이 대통령이 취임 연설을 했는데 어떤 취임 연설을 했는가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니까 글씨가 좀 작죠? 네, 목사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국의 부르심을 따라 지금의 대통령의 직무로 이 첫 공식 자리에서 삼라만상을 지배하시고 뭇 국가들의 명운을 주재하시며 그의 섭리에 의한 도움으로 인간의 모든 결함을 메워주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섭리로서 미국 국민이 스스로 세운 정부를 그 본질적인 목적인 자유와 행복을 바쳐주시고 시정을 위한 모든 기관이 자신의 책임으로 할당된 직분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주십사 하는 간절한 타원을 드린다는 것은 더욱 온당치 않을 것입니다. 모든 공익과 사익이
창조주께 이렇게 경의를 표하면서 나는 그것이 나 자신의 것 못지않게 여러분의 소외를 피력하는 것이고 일반 국민의 소외를 피력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대통령이 되게 해주신 모든 것이 미국이란 나라를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게 해주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So help me God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미 합중국을 세워가시도록 그리고 대통령으로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경에 손을 얹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왕이 될 때 어떻게 외칠까요? 네, 성경 2편은 왕이 등극할 때 외치는 그런 시편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물론 이것 외에도 왕이 등극할 때 이렇게 외치는 시들이 많지만 1편과 2편은 대표적인 왕의 등극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왕을 세우실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바로 복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시편 1장 1절은 복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시편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왕의 길입니다. 예,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의 길이죠. 네, 왜 복 있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왜 복 있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죠? 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시편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은 백성을 위하고 사랑한답니다. 네,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시편에서는 3가지 안 되는 것과 1가지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자, 첫 번째, 네,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해야 돼요.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야 합니다. 네, 세 번째로 오만한 자리, 교만한 사람의 자리에 함께 앉지 말아야 됩니다. 네, 이게 왕의 덕목이에요. 네, 왕은 악인과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교만한 자들과 함께 있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해야 될 일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성경에 그럼 이렇게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을 갖춘 사람이 있을까요? 바로 이 어린이입니다. 이 어린이가 누굴까요? 네, 맞습니다. 예, 이 어린이는 바로 다윗이죠. 어린 소년 다윗인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머리 위에 이렇게 바르면서 네가 나중에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왕의 등극은 이 어린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너무 사랑했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다윗은 시편 지금 우리가 읽은 이런 시편들을 너무 많이 이렇게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예, 시편이 이제 시편의 말씀 저렇게 옆에 수금을 치면서 왕이 돼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수많은 시편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묵상해서 생긴 그런 시편들이 많이 나온 거죠. 자, 다윗은 시편의 사람이었고 묵상과 시와 노래와 연주의 사람입니다. 자, 앞으로 목사님이 틀어주릴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시편 19편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한번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세요. 자, 제 1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기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영상으로 목사님이 해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분은 누구시냐면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네, 세종대왕은 앞서 우리가 다윗의 19편 본 것처럼 백성들을 위하고 하늘을 경외합니다. 물론 세종대왕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죠. 우리나라는 그때 전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는 세종대왕은 하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하늘의 주인이신 어떤 분한테 왕으로서 이렇게 백성들이 재난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흉년이 들고 해서 이거를 왕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니까 과학적으로 막 추구기도 만들고 막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열심히 했지만 사실은 그것만으로 부족하니까 하늘에 이렇게 계신 분한테 이렇게 기도합니다. 조금도 비가 내릴 징조가 없으니 아침 저녁으로 삼가하고 하늘을 두려워해서 몸둘 바를 알지 못함이라. 바르고 충성된 말을 들어서 이 재난이 풀리기를 기도합니다. 대소신료와 환량과 기로는 각각 마음에 생각한 말을 다 말하여 정사가 잘못된 것, 왕으로서 정치를 잘못한 것을 말해주시고 그 다음에 국민들의 질고를 숨김없이 다 진술해서 왕으로서 하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애율하는 뜻에 부합하게 하라. 이렇게 세종대왕은 하늘의 제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합니다. 다윗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나 이런 왕은 좀 드물어요. 많은 왕들이 자기 힘으로 왕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악한 왕들, 이런 다윗 왕이라든가 세종대왕 같이 선한 왕도 많았지만 아주 악한 왕들이 많았답니다. 이런 악한 왕들은 자신의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싸우면서 모든 재산, 모든 것들을 남의 나라 걸 빼앗는 정책을 했는데 그때 전쟁이 일어나면서 패스트가 생겨납니다. 전쟁을 일으키니까 들판에 곡식을 심을 수도 없잖아요. 피가 서로 싸우고 서로 모든 것을 뺏고 그러니까 농사도 못 짓고 하니까 먹을 게 없어서 닥치는 대로 들짐승들 잡아먹다가 패스트가 걸린 쥐를 먹게 됐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쥐라도 잡아 먹어야 되겠죠. 이걸 먹다가 결국 사람들이 패스트라는 병에 걸려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7,5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악한 사람이 왕이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이 왕이 되면 남의 것을 빼앗고 전쟁을 일으키는 길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전쟁 때문에 쥐가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 전쟁 때문에 생긴 패스트병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자, 이게 패스트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손발이 썩어요. 그래서 새까맣게 돼요. 그래서 흑색으로 변한다. 그래서 저쪽 옆에는 중세시대 1300년대 흑사병이 걸린 유럽에, 그래서 온통 불로 태우고 사람을 태우지 않으면 안 돼서 너무나 죽음의 병이라고 해서 다들 두려워했답니다. 이게 이제 영국에서 발견된 흑사병 시대 이렇게 무덤이에요.
그때 죽은 사람들을 조사하는 건데 병들어 죽은 사람들을 최근에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사람이 이렇게 큰 재난이 왔을 때 결국 그 속에는 인간이 중심에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전쟁을 일으키고 자연을 파괴하고 지금 지구에 있는 많은 자원들을 갖다가 한계 없이 갖다 쓰고, 그리고 동식물들을 마구잡이로 개간하고 막 이런 그 땅들을 개간해서 많은 동식물들을 쫓아내고 막 이런 지구의 왕이 좀 악한 왕처럼 사람들이 온 지구를 파헤치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는 생명은 보호되지 않고 파괴되고 아파하고 있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살리려면 이 지구에 선한 왕이 나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2편에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왕이신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을, 그 모든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은 이 안에 왕들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약한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자,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세계는 좀 이상한 코로나의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숨고 셧다운되고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세계의 전쟁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코로나의 역설이에요. 이렇게 전쟁을 하던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다 전쟁을 안 하게 됐답니다. 이건 좋은 거죠. 코로나 때문에 좋은 것도 있네요. 네,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휴전도 됐고 싸우지도 않고, 네, 이렇게 세계 곳곳에 방방곡곡에 싸우던 사람들이 다 휴전하고 다 집에 방콕했어요. 네, 그리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고 못 살게 굴고 막 이런 범죄하는 것도 대폭 감소했답니다. 네, 집에 있으니까요. 마약 범죄도 감소하고 강력 범죄도 감소하고, 저기 보니까 모든 범죄들이 감소했어요. 왜 그러냐면 다 집에만 있으니까요. 자, 자연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옆에 베이징이 똑같은 베이징인데 하늘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니까 오염도 안 되고 하늘은 맑아지고 지구가 점점 숨 쉴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네, 저거는 랭커셔 그 지역의 양들인데, 양들이 저 뒤에 보면 놀이기구를 막 타고 있어요. 그동안에는 양들이 산에만 있다가 사람이 없으니까 이 도시에도 내려와서 저렇게 주인처럼 저렇게 막 놀이기구도 타네요. 자, 오리가 막 그 대로를 막 걸어갑니다. 네, 사람들이 안 다니니까 오리가 걸어가요. 오리가 주인이에요. 자, 여기는 베네치아라는 곳인데 좌측에 보면, 거기에 보면 아주 더러운 물이 있었는데 이것이 딱 1년 만에 보니까 코로나가 있은 지 2개월 만에 저렇게 맑은 물이, 저 안에는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저런 베네치아 수산국이 되었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자연을 오염시키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인도의 뭄바이인데요. 좌측에 보면 자전거 타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공기가 나쁘기로 세계에서 최고 유명한 도시, 인도의 도시예요. 그런데 저 도시가 저렇게 깨끗해졌답니다. 사람들이 돌아다니질 않으니까 온통 하늘이 깨끗해졌어요. 네, 이거는 중국의 세계의 공장이라고는 중국 좌측에 그 이렇게 노란 게 다 황사고 공해고 오염시키는 건데 저게 코로나 때 거의 없어졌어요. 너무 자연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저기 보면 오존홀이라고 해서 이 지구에, 멀쩡하던 지구에 3월 23일경에 오존홀이라는 것이, 오존 하늘의 구멍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나쁜 자외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그것이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저게 한 달 만에 이렇게 딱 막아지면서 원상으로 이렇게 회복이 됐답니다. 지구는 사람이 좀 안 돌아다니니까 지구가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우리에게 자연을 돌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연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서로 이해하고 하나 되고 그런 거를 돌볼 수 있는 왕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연을 파헤치지 않고 자연을 마구잡이로 개발하지 않고 이렇게 잘 보호하면서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정책으로 위반할 수 있는 그런 왕이 있다면, 그런 대통령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세계 모든 나라를 심판하신다고 오늘 시편 2편에 말씀하고 계세요. 나라뿐만 아니라 왕도 심판하세요. 자, 여기 보니까 세 개의 대통령들이 있어요. 이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연을 돌보고 백성을 사랑하는 대통령은 누굴까요?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네,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나마 좀 나았지만 그래도 다 부족해요.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자연을 돌보고 백성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만왕의 왕, 하나님이 이런 왕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하시고 세우신 왕이 계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이런 힘을 갖고 계세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로 하시는도다. 그러므로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면 진노하심이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자는 누구냐면요,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들이죠. 바로 하나님 아들 안으로 피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거든요. 네,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셔서 모든 백성들을 구하시고, 자신의 피 흘리심은 모든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위해서 자신의 몸에 있는 피와 모든 살을 우리에게 주셨고, 모든 만물을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신 거예요. 가장 완전한 왕, 세상의 대통령, 세상의 리더들이 예수님만 같은 왕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류는 예수님과 같은 왕, 리더들의 등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세계의 왕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커서 각자 위치에서 이런 리더를 뭐라고 하냐면 청지기 왕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닮은 왕, 리더, 이렇게 자연과 사람을 여러 가지로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이런 일에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닮은 청지기 왕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왕들의 등극을 시편 1편과 2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로 무척 힘들었는데요, 코로나19가 우리가 처음엔 힘들었지만 코로나19는 전 세계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만물을 사랑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고요, 그리고 서로 약한 자들을 돌아보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보살피고 사랑하고, 들짐승들, 박쥐도 인정해주고 쥐들도 인정해주고 그 사는 한계를 넘어가지 않고 그들을 보호해줄 때 질병은 우리한테 오지 않아요. 그들을 마구잡이로 잡고 그들을 해치고 먹고 막 이러다가 병이 옮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가 생긴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질서의 한계를 잘 인정하고 이거를 깨닫는 리더들, 청지기 왕들이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잘 다스린다면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거예요. 자, 오늘 목사님은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시편 2편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는 역설적이게도 하나님 우리 인간들의 삶 속에 우리의 잘못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자연 환경을 하나님 해치고 하나님 망치고, 하나님 그 자연 환경이 역으로 사람들을 하나님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닫게 하시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보호하고 보존하지 못하는 인간들의 무지함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로 하나님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모든 것을 구원하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과학자들 하나님 코로나19를 하나님 극복하기 위해서 백신을 개발하는 모든 과학자, 모든 생물학자들 하나님 지켜주셔서 그들이 잘 개발해서 하나님 모든 나라가 하나님 이 죽음의 질병으로부터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깨달아서 모든 자연 만물을 아끼고 사랑하고 보존하고 하나님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청지기 왕들이 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왕되심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만왕의 왕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창조 질서와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청지기의 왕으로 지금부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영원히 살아갈 우리 인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